한 연예인의 출산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비혼 출산. 법적, 문화적 문제점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손뜨개를 통해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오순양 권사를 만나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는 기존 논의들에 대해 기장이 결코 아니다는 반대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유튜브 등 SNS 가운데 만연한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분별하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남성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해 아이를 출산한 한 연예인의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법적, 생명윤리적, 문화적 측면에 다양한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최근 비혼 출산 문제점 긴급 진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 연예인이 비혼 출산을 공개함에 따라 일고 있는 논란과 파장 속에 가정과 출산의 가치가 왜곡될 것을 우려해 진행됐습니다. 그 시작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그런 이 과학적인 발전과 또 사회적인 변화의 하나의 그 첫 시초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가이드라인 또 우리의 어떤 입장이 확고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올 어떤 이 변화에 굉장히 우리가 이에 따라 세미나에서는 비혼 출산의 법적, 생명윤리적, 신학적 문제점 등이 언급됐습니다. 비혼 출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된 것은 인간의 존엄성 손상입니다. 사실은 비배우자 간 수정은 원래 동물에게 적용되었던 동물 사육 기술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 기술이 가능하니까 인간에게도 적용해 보자. 비배우자 간 수정은 정자와 난자를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시킴으로써 돈으로 환산되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존엄성에 심각한 손상을 가한. 특히 비혼 출산으로 출산된 자녀가 겪게 될 정체성의 혼란, 동성애자들에게 비정상적인 자녀 출산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 정자와 난자, 아기를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됐습니다. 정자공여 시술은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 윤리지침과 보조생식술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강력 제한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비혼 출산이 갖고 있는 법적 문제점도 제기됐습니다. 제 생산권이나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우리 헌법에 의해서 제한받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하죠. 이어 생식세포의 기증이나 수증이 금지돼 있는 이탈리아, 난자와 정자 등 일부에 대한 기증이 금지돼 있는 노르웨이나 터키 등 해외 금지 사례 등이 소개됐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주에서 비혼 보조생식술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발표됐습니다. 여성의 요구에 의해서 디자인된 배아를 만들어서 임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눈은 파란색, 머리는 노란색, 백인만 탄생하는 우생학적인 그러한 큰 위험이 있는.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수많은 자녀의 출생이 일으킬 사회적 문제들도 언급됐습니다. 문제는 동의 없는 생명의 탄생입니다. 정자은행을 통해서 탄생하기 때문에 부의 동의가 없고요. 특정 부의 자녀의 수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토픽에 나죠. 한 사람이 36명의 이런 전자은행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경우.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더운 나라에서 온 한동대 외국인 유학생들이 후원받은 스웨터나 목도리 등을 고르며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87세의 나이에도 하루 7시간씩 손뜨개질을 하며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오순양 권사를 정지선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앞두고 한데 모여 목도리를 둘러보고 스웨터도 입어봅니다.
한동대 갈대상자의 나눔 캠페인 따뜻한 동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영락교회 오순양 권사의 손뜨개 후원에서 시작됐습니다. 더운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추운 겨울을 나는 게 행여나 힘들까 1년 동안 기도하며 만든 갖가지 손뜨개를 매년 11월에 기부합니다. 올해는 50여 개 나라에서 온 한동대 유학생들을 위해 70여 점의 뜨개를 보냈습니다. 87살의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최소 하루에 6, 7시간씩 매일 뜨개질을 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좋아할 모습을 생각하면 손뜨개질을 멈출 수 없다고 말합니다. I think that's a very kind gesture because as international students, we are far from home and we miss our family. So I feel that this kind gesture is you welcoming us and making us a part of your family. So once again, thank you very much. 2017년엔 직접 한동대를 찾아 학생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의 입맛을 고려해 뷔페 음식과 티셔츠를 선물하고 학생들과 살을 부비며 할머니와 손주처럼 정을 나누는 등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동대 많은 후원자분들이 있는데 물론 물질로 기도로 많이 해준 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권사님은 직접 손으로 뜨개질을 하시고 또 뜨개질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 마음이 담아져가지고 체온도 올려주지만 그 마음의 온도까지 올려지니까 한국에 대한 기억, 한동에 대한 기억, 그리고 어떤 중보자의 그런 힘과 사랑들이 학생들한테 일일이. 개국 당시부터 CGN-TV의 후원자이기도 한 오순양 권사는 집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유일한 채널인 CGN-TV를 아침 저녁으로 틀어놓습니다. 아침에 깨면은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그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첫 예배, 일부 예배 드리고 CGN에 성경 공부하는 거 4시에 하는 게 있어요. 그거 꼭 보고. 러시아와 몽골 등 40여 개 나라에 임의용 단기 선교를 다녀오기도 했는데 그 나라의 언어를 몇 개월씩 배울 정도로 매번 선교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집을 팔아 칠레에 교회를 세우기도 했고 꽃동네와 인천 적십자 결핵요양원에서는 소리소문 없이 자비량 선교도 했습니다. 1978년 신학교를 졸업한 뒤엔 서울 영락교회에서 17년간 청년들을 지도하는 전도사로 사역하기도 했습니다. 오 권사는 뜨개질을 하면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그저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자기 나라에 가서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거름이 돼서 선교사들을 돕고 협력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 그거는 기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합니다. CGN 투데이 정지선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교사위원회가 지난 7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지지한다고 발표한 일과 관련해 한국기독교장로회가 결코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기장 소속 160개 교회 목회자와 평신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대책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남녀의 성 이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해야 하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결코 찬성 용인할 수 없음을 청명한다. 기장 차별금지법 비대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선량한 절대다수가 역차별을 받는 전체주의적인 악법이 되고 말 것이라며 우리 교회의 본연의 선교적 사명이 억압을 당하며 결국 한국교회를 고사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증가하며 유튜브 등 SNS를 사용하는 시간이 증가했는데요. 이 같은 현상 속에서 크리스천들은 더욱 분별력을 가지고 기독 콘텐츠를 바라보는 등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범교회 담임 목사이자 청년사역연구소의 대표인 이상감 목사는 최근 기독 유튜브 채널에 대한 고민으로 상담을 오는 크리스천 청년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 목사는 유튜브 채널의 모니터링 결과 한국교회에서 보는 유튜브 컨텐츠 중 상당히 극단적인 사례들이 많다며 신앙적, 성품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유튜버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목사는 거짓 교사들의 유튜브 내용은 95%의 진실과 5%의 거짓이 교묘히 배합되어 있어 분별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자극적인 말들을 많이 하죠. 또 극단적인 말들을 많이 하고요. 근데 이것이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위험성이 많죠. 그런 위험성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분명한
분별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쓰게 된 거죠. 이 목사는 첫째, 자극적인 말을 하는 유튜버, 둘째, 신학적 소양과 신앙, 성품이 검증되지 않은 유튜버 등 건강한 신앙의 요소들을 바탕으로 거짓 교사를 분별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이 목사는 현재를 영적 사사기와 같다고 진단하며 선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교회의 미디어 활용에도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보면 혼동기고 영적 사사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적 관점으로 미디어를 만들 때도 건강한 신앙과 신학 위에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거짓 교사에 대해서는 유다서, 고린도 전후서에 등장하며 초대교회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여러 곳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 서신들을 계속 쓰죠. 오늘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마 사도 바울이 오늘날 활동한다라면 유튜브에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분별의 메시지를 저는 분명히 쓸 거라고 생각해요. 이 목사는 유튜브 혹은 소셜미디어가 새로운 선교지라며 이 같은 거짓 교사를 제대로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요즘 선교지는 유튜브나 그 SNS가 새로운 선교지거든요. 그곳에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나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혹의 요소, 거짓의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명한 기준을 좀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목사는 특별히 교회에서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한 강사를 초청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인지 반드시 검증된 분을 세우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유튜브의 구독자 수와 좋아요 수라든지 조회수가 그 사람의 신학적, 신앙적, 성품적인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CGN 투데이 조준호입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대규모 유혈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아프리카 전역에서 크리스천 집단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데요. 나이지리아에서만 수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최근 나이지리아군이 테러리스트 100명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보코하람 지도자 아부바카르 시카우가 포함됐습니다. This person has been unsettling not just really northern Nigeria, but an entire region. 나이지리아 언론에서 확보한 영상에서 경호원에게 둘러싸인 아부바카르 시카우가 자신은 알라의 일을 하기 때문에 결코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또 나이지리아에서의 전쟁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f he's not put under control by the Nigerian government, this could certainly tip over into a caliphate type idea like we saw with ISIS in Iraq and Syria. 시카우의 내란으로 수천 명이 죽고 수백만 명이 피난을 떠났습니다. If you look at what's happened on the last 20 years, it's just massive number of attacks against Christians. 50 to 70,000 have been murdered. 시카우의 목표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를 이슬람화하고 인구의 절반가량인 크리스천들은 나라를 떠나거나 이슬람으로 개종하거나 죽는 겁니다. Many of them just feel helpless at this point. You never know where it's going to hit next. Their faith, however, remains unshakable. And speaking as a Jewish rabbi, an Orthodox one, I was very inspired by their faith. 무슬림 지역인 북부와 크리스천 지역인 남부가 맞닿은 나이지리아의 미들벨트 지역에선 무슬림 풀라니족이 크리스천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만 1,200여 명의 크리스천들이 무슬림 풀라니족에게 살해당했습니다. Middle of the night, coming into Christian villages, burning down the homes, killing the people, just really horrible.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도로에 무작위로 검문소를 설치하고 크리스천들을 찾아내면 납치해서 몸값을 요구하거나 길가에서 살해합니다.
크리스천 테러는 무함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의 비호 아래 급증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그는 풀라니족 출신 무슬림입니다. 나이지리아 크리스천 리더들은 부하리 대통령이 유혈 사태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난했습니다. It's one thing when North Korea does this or when Iran does this, but this is a democracy. There has to be rule of law in this country. 나이지리아 경찰과 군대 역시 풀라니족 출신이 대부분입니다. The attackers are never captured. They are not prosecuted. The security services respond very slowly. A full day can go on with attacks happening and no security shows up. And frequently, the government officials will provide cover.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나이지리아 크리스천들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특히 이슬람 샤리아법이 적용되는 주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When the government sends food into these areas, the extremists and the leaders under Sharia law are intentionally keeping food and aid from the people that they consider to be infidels, but these are Nigerian citizens. 이 같은 상황은 나이지리아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의 근거지를 잃은 알카에다와 IS가 아프리카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IS와 연계된 테러 단체가 모잠비크 북부 지역의 마을을 공격했습니다. 이들은 축구장에서 주민 50여 명을 참수하고 여자들을 납치했습니다. 니제르, 차드, 카메룬, 부르키나파소, 말리, 탄자니아, 케냐,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도 수많은 지하드 공격이 있었습니다. 모 목사는 극단주의 지하디스트들의 가장 큰 목표는 나이지리아라고 설명했습니다. This is the most important country in Africa, the 10th largest oil reserves in the world, the largest economy on the continent.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타고난 성은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해온 해리포터 시리즈 작가 J.K. 롤링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후회의 편지를 받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편지의 90% 이상이 롤링 작가의 공개적인 발언을 지지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수술을 후회하는 젊은 여성들의 편지가 가장 가슴 아프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열린 미래 목회 포럼 정기총회에서 신임 대표회장에 새로남교회 오정호 담임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오정호 신임 대표회장은 소외되고 어려운 목회자들이 소망을 갖도록 퓨처메이커로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실천하고자 한다며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최근 온라인 생중계 예배에서 성찬식을 진행했습니다. 성찬식은 성도들에게 사전에 배부된 성찬 키트가 사용됐으며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줌 화상회의 시스템으로도 생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연말 지교회 사무총회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 한기채 목사가 사무총회 진행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사무총회를 1월로 연기하거나 연기가 어려운 교회는 과반수 회원들에게 위임장을 받을 수 있겠는데 위임장을 SNS나 문자 등으로 받거나 전화로 녹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세상이 멈춰도 복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CGN투데이는 더 넓게, 더 지혜롭게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